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1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힘겨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두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 삶에 밀려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울뿐인 믿음을 변화시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 선지자처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열고 간구합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분쟁이 해소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마로 인하여 갖가지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 모두가 이 고통을 분담하여 아픔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떠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한상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귀할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서머나 구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이음 공동체의 8월 열린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엠브리지 4025에서 열립니다. 청장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안지방 3차 개사회가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새빛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연합하는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와 함께 속장 기도회가 열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총 6교회 회장단 원례회는 수요 예배 후 믿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교회보 가을호의 원고 모집은 9월 4일까지입니다. 은혜로운 글들 자유롭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속회신방 찾아가는 성찬은 8월까지입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022 하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가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념 티셔츠는 오늘까지 QR코드나 구역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홈페이지를 통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엠마오 구역 지정현 권사와 김현진 권사의 차남 지요한 군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 소풍 컨벤션 웨딩 뷔페에서 펼쳐집니다. 축복된 시작을 위하여 축하의 마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안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정세영 성도를, 가나안 구역 엄소영 권사님께서 이정민 성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쪽에 있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성전뜰을 밟는 신생아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박현우, 이유라 부부 사이의 박부와 아기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축복해 주시사 이처럼 귀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둘째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가게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이 이 귀한 생명에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들로 인하여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늘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생명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솔리스트 이솔 자매의 주의 은혜라 찬양 들으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거룩한 영이 이곳에 임하는 것처럼 저들이 있는 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거룩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특별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일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재능과 몸을 드리는 헌신자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영국 한 도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술집이 하나 새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술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떠드는 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 술에 취한 주정뱅이들의 소리가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해서 빨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술집이 망하고 그리고 술집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술집 주인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문은 교인들이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정에 이 술집 주인 그리고 교회 대표가 출두를 해서 공방을 벌입니다. 교회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기도했다고 그렇게 술집이 망할 수 있습니까? 판사는 판결을 미루고 잠시 후에 판결을 합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여러분 덕분에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기 싫은데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센지 여기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미국에 가서 저는 사실 미 연합감리교에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은퇴한 저희 형 은퇴도 축하할 겸 또 이사도 해서 이사한 집도 한번 가볼 겸 그래서 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1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형님의 모습이 우리 아버님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2년 전에도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이라 은퇴식도 사람들도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은퇴식을 했습니다. 아마 은퇴를 하면 미국에 그래도 좀 가볼 만한 곳 나름 그 여행 계획도 세우고 여행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 연합감리교회 그 여러 가지 그 제도 중에 하나는 은퇴를 하면 사택을 비우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에 주택을 구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교인 가정에 그 세컨하우스로 시골에 아주 오두막집 같은 집이 하나 있는데 1년 동안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1년을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딱 1년 그랬으니까 1년 되자마자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다가 저 남쪽 조지아 아틀란타에 집을 구하게 돼서 이전을 했는데 제가 우리 형님을 뵈면서 은퇴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저희 형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팬데믹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굉장히 저희 형은 활동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활동도 못하고 거의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어디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불편할는지 모르겠지만 3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늙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에 형을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2주간 그곳에 머물면서
여행도 좀 하고 성지도 좀 이렇게 다녀보고 그러면서 모처럼 집을 떠나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또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 뵈고 와서 복 다행스럽다, 가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같이 여행하면서 그 조지아 하면 그 동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사바나라고 하는 것은 대서양, 그러니까 동쪽으로 끝에 대서양 자락에 있습니다. 차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갈 수 있는 사바나라고 하는 지역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33살 때, 다시 말하면 회심 이전에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바로 이 33살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전에 미국에 가서 목회했던 그런 장소에 그때 성전 그리고 그때 모습들을 이렇게 잘 보존해서 일부는 박물관도 있고 일부는 미 연합감리교회 수양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잘 그 관리가 되고 조성이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혹자들은 이 웨슬레가 2년 동안 그 미국에서 조지아 선교한 거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웨슬리의 이야기에 의하면 웨슬리는 이 시기를 감리교회 탄생의 제2기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영국에서도 한 1년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있어 봐서 알지만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태동을 알렸던 첫 번째 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아주 조그만 항구 필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은 미국으로 떠난 프랜시스 에즈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곳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비문이 하나 그 항구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비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봤더니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에즈베리는 26살의 목사 안수를 받고 이 필 항구를 통해서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건너갔는데 미국에 건너간 이후로 죽을 때까지 영국에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고 미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랜시스 에즈베리가 누구인가 하면 미 연합감리교회 초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와서 2년 동안 바로 저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곳에서 목회한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이 영국에서는 18세기에 감리교회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19세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에 그 후예들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감리교회 꽃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데 저곳에 우리 형제가 같이 갈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의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에 찰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찰스톤이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항구 도시는 왜 우리가 가보게 됐는가 하면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곳에 들어오고 나갈 때 바로 그 찰스톤에 있는 항구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나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방문하게 됐고 특별히 이 찰스톤은 노예상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 시장이 형성되는데 시장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그 연안부두 월미도 쪽에 가다 보면 월미도 쪽에
지금 이렇게 도심 재생을 위해서 무슨 아트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붉은 벽돌로 많은 건물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노예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현장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미국에 가서 형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하고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강남이 침수가 되고 인천이 침수가 됐다 하는 그런 폭우 소식도 접하고, 또 교회가 항상 이 건물이 금년으로 만 40년 된 건물인데, 이 붉은 벽돌이 건물의 문제는 벽돌 틈으로 이렇게 비가 스며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방수도 하고 보수를 했지만 한 번 새기 시작하면 사실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우리 사무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종탑 쪽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이 2층 로비 쪽에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저 종탑 쪽의 계단을 통해서 좀 물이 흘렀다 하는 그런 소식,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13가정 정도가 침수는 아니지만 비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저도 멀리서나마 염려하며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비가 예고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비는 오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또 중부권에도, 충청권에도 꽤 많은 비 때문에 비 피해가 많았는데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영상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다음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특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내가 이 특세 기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에 정말 함께 모여 새벽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미스바의 현장, 여러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유머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재판장은 뭘 보고 술집 주인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 대표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까? 무슨 기준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런 말 해보셨을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아마 이런 소리 한 번쯤은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 기준,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용어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을 양산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자칫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건데 우리의 생각은 이 믿음을 잘못,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의 레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이 폴 틸리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3주 동안 믿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의미와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흔히 갖고 있는 개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잘 이어야 할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믿음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무더위도 계속되고 또 휴가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조금은 해이해질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가라고 해서, 덥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함께 믿음의 길로 걸어가 꼭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을 보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진 것을 보면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무언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리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눈에는 앞이 캄캄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폭정과 학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재림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뭔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눈앞이 캄캄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럴 때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바라며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시작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989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세 번째 시리즈물이 상영됐는데, 여러분 아마 이 영화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이기 때문에 추석이 됐든 아니면 설날이 됐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세 번째 시리즈물에 보면 예수님께서 쓰신 성배를 찾기 위해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성배가 보관되어 있는 최후의 성전 안에 들어간 인디아나 존스는 세 가지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관문은 어떤 관문인가 하면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하는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사자의 머리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 밑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는 문득 힌트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이것이 힌트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힌트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발을 딛고 떠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깊은 계곡 사이에 낭떠러지처럼 위장된 돌다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널 자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절, 고물가 시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때,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이런 시기, 어찌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쓰고 있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모양만 다를 뿐 세상의 도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응전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그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보며 이를 우리는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날이 훤히 보이면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길은 이해 타산을 따지며 계산하며 나아가는 이런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현실의 길입니다. 이 시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은 의심이 수반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과 의심이
서로 이 상반된 것이 양립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의심의 다리를 잘 건널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자 폴 틸레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심 중에 버려야 할 나쁜 의심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 잘 품어야 할 의심이 있다. 두 가지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의심, 어려운 말로 그는 회의적 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의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생일이 있고 여러분도 다 생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1959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30년대 태어나신 분, 40년대, 50년대, 60년대, 아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 인정할 수 없다, 내 생일을. 왜? 나 모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왔는지, 어디서 내가 주워온 건지 난 내 생일 인정할 수 없다. 회의적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떤 종교적 교리, 신념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논리나 주장이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의심하는 태도는 좌절과 냉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매사에 무관심한 태도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무관심, 그리고 의심하는 태도만 일관한다라고 하면 그의 삶은 인격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반면 품어야 할 의심, 이것에 대해 폴 틸레이는 존재론적인 의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유보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숨이 끊겼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뭐였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분명 죽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옆구리에 난 창자국, 그리고 못 박혔던 손에 그 못이 박혔던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의심을 존재론적인 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본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최고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심은 불경하기보다는 의심하는 대상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보였기에 의심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부, 2부 때 봉헌송으로는 우리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후렴에 가보면 가사가 이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마와 같이 이런 의심은 결국은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회의론적인 의심 버리시기 바라고,
이런 전제론적인 의심, 이것을 품으며 이를 극복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같은 말씀,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는 의심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맡기는 것, 그것이 결론적으로 믿음을 온전히 누리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몰라도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몰라도 나아갔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떠나는 일은 마치 우리가 기차에 올라탄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 됐을 때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기차 예매하고 기차 타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차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다 이해하고 기차 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타잖아요. 지금 이 기차에 몇 명이 탔는지 알아보고 여러분 타십니까?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기차에 전과자가 있는지 아니면 나를 해할 사람이 있는지 그거 알아보고 여러분 타십니까? 이 기차가 탈선을 해서 사고 날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거 다 알아보고 여러분 타십니까?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냥 기차표 예매하고 내가 갈 목적지가 딱 나와서 써 있잖아요. 이 기차가 어디 가는 기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차는 여러분 목적지에 여러분을 내려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걱정을 하든 우리 믿음으로 그 열차에 올라탔다라고 하면 이 핸들을 조종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종착지,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열차가 어떤 원리로 가는지, 몇 명이 탔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거 따지지 않고 우리 오르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철로에 이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올라타기만 하면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꼭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믿음의 속성을 깨닫게 하셨고 믿음은 결론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 열차에 오른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 주님 운행하시는 이 구원 열차를 통해 반드시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이 열차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최종 목적지에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의 길을 찾고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